우리 같이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총, 드릴 감사, 나눌 축복. 네. 제목을 너무 이쁘게 잘 졌죠? 네, 제가 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지은 걸 제가 뺏겼어요. 참 문장이 이쁘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헤아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그 감사한 은혜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26장은 그러니까 마지막이고 결론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12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역사를 돌아보고 회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장이 마지막 결론부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자세한 율법들보다도 결론부 말씀을 한번 오늘 전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부분들은 이제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신명기가 그렇게 많이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는 서사가 좀 있는데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설교라고는 하지만 또 이게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설교 같지도 않고요, 사실. 근데 세 번역은 그나마 좀 번역을 바꿔놨으니까 그래도 읽을만 한데 개역 성경으로 읽는 신명기는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학자의 모든 포커스는 신명기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가 모든 구약 해석의 키워드가 되는 되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지만 저는 신학생이었어도 평신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죠? 학적으로 논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자체에서는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이야기가 좀 있고 사건이 좀 있어야 좀 와닿는 것도 있는데, 그죠? 하지만 이제 확실히 나이가 좀 들고, 이게 신학을 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먹고 천천히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러고 보니까 신명기 율법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안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저를 통과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그 문자 자체에서는 별로 이렇게 메시지가 안 오지만 천천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야, 이렇게 깊은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게 이제 묵상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신명기 말씀 개별적으로 묵상은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이제 26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26장에 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면 하나님 백성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 백성인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볼까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를 뭘로 보여줄 수밖에 없냐면, 이제 그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의 세계관과 문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살아가야 백성은 아니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신명기 말씀들을 잘 순종해서 실현해내는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세에게 들은 이 말씀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말씀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줬던 말씀들, 신명기 말씀들은 시내산 말씀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4년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같은 곳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다른 모습의 기준점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일 거예요. 뭐가 하나님 백성이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세례받은 사람이냐,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기도 하는 사람이냐, 뭐가 크리스찬이고 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지 신명기 말씀이 오늘 그 방법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들을 때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궁금한 건,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는데, 목사님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 말씀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신자냐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우리 재현자매는 안 해봤어요? 네, 해봤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순수한 어린 시절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거 다 지켜야, 안 지키면 그럼 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 읽을 때 내 눈을 빼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막 자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순수함이 우리를 주님께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면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빼라는 얘기와 다른 게 없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 백성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이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소유한 백성.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소유했다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것은 어떤 뜻일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이 구약성경 해석의 키워드거든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19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렀는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자라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고 장이에요. 19장. 19장인데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20장부터 계시록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고, 19장에서 정체성이 나와요. 그 정체성이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감동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사장이나 뭐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거 말고 내 소유라는 말이 나와요. 내 소유. 그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보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보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 이름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은이다. 보배롭고 은혜롭고.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 있잖아요. 이 소유란 단어가 개역성경에 번역됐을 때 내 소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소유가 세귤라예요. 소유다. 내 거다 이런 말이 내 보물이다. 보물 같은 존재다. 그렇죠. 우리 수아와 수빈이는 저에게 보물 같은 존재잖아요. 거꾸로 말씀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나의 보배다. 나의 보물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물이십니까? 어떻게 보물이에요? 그 말씀을 나의 보물로 삼는 사람들. 말씀이 얼마나 정말 가장 값진 보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좀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신명기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되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은 어떤 원리가 돼 있냐면 약육강식이, 적자생존이, 승자독식의 원리가 다 세상 법에 돼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다른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는, 공영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법이에요.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지 이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는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도 만들어진 법과 비교해 보면 이런 법이 없어요. 신명기 법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2장 10절인데 24장 10절입니다. 26장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24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주는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나오게 하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여러분 채권자들이 은행에 온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 집에 들어가서 딱지 붙이잖아요. 그리고 물건 막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합법적인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는 그것을 수모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채권자가 빚 독촉하러 집 안에 들어가서 전당물 있죠? 예, 보증으로 잡았던 그 물건 갖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채무가 학대나 박대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채무자여도 인권 침해를 받고 사생활 침범을 하면 안 된다. 정당한 채권 행사 아니다.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여러분 막다른 데 몰린 사람들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방지하는 거죠. 누가 충격받습니까? 아이들이 뇌리 속에 우리 집에 딱지 붙였던 거 와가지고 다 뒤졌던 거. 와, 그렇죠? 충격받는 충격.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쉴 곳을 제공해주는, 설 곳을 마련해주는 법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백성입니까? 감동이죠, 감동. 이런 거 이번 22대 국회 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세상 법대로 하자 이거죠. 법대로. 현재 우리나라를 검찰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무소불위의 법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꼬투리 잡아서 계속 집어넣는데 혈안이 된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정도 없고 정치도 사라지고 배려도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성경의 이런 법,
더 살펴볼까요? 더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되고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서 만약에 못 받아가지고 당신들 원망하면서 주인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의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체불하는 거 지금도 범죄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임금 받아내려면 노동청에 고소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돈 받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일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은 강력하게 금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왜냐하면 당일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다 굶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성경은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 그렇죠? 외국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주민 선교하기 전엔 절대 보이지 않았던 말씀. 하나님이 이주 노동자와 이주민들, 외국인들, 타국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MMTS를 배워보니까, 성경의 이주민 역사를 배워보니까 예수님도 이주민이시고 모세도 이주민이고 다 이주민,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은요, 요셉은요, 다 이주민이요. 아브라함은 다 이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주민이다. 그렇죠? 우리가 원주민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래서 선주민과 후주민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말에 우리 김수환 형제가 감동을 받았었어요. 원주민이 아니다. 먼저 이주해 온 사람이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이주해 왔을 뿐이다. 사실 아메리카가 그렇잖아요. 그 대륙이. 여러분,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보인 이 말씀들을 보면 제가 우리 이제 진자매랑 나눴던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깻잎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깻잎은 손으로만 따야 된대요. 기계로 딸 수가 없대요. 근데 이 깻잎 하나 따는데 돈 얼마 안 주거든요. 근데 장장 15, 18시간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그 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실을 보게 하는 아주 심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맞긴 한데 이주민들에게는 박대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두를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는 뜻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 생계의 곤란에 가난한 자, 타국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재판관을 두지 않고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직접 개입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주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주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벌칙이 주어진지 잘 모르잖아요. 당장 우리 진자매도 의료보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료보험이 굉장히 많이 내더라고요.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 의료보험료는 많이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따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게 만드는 거죠. 어떤 차별인데, 그렇죠? 차별. 국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심판하겠다. 아주 무서운 법이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헤아려 볼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고 안 지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 신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모를 거예요. 신명기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왕이시고 우린 백성이다, 이런 관계적인 의미의 어떤 정의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만 보지 말고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실까?
사람들이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이런 마음을 만드실까? 이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 이런 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법보다 더 확실히 탁월한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주눅 들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왕이신 것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잘 살아내지 못해서 기독교가 욕을 엄청 먹고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거, 신자가 된 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물론 저도 비슷하지만 말씀을 갖고는 있는데 잘 못 살아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뭐 이렇게 말도 못하겠고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해내고 싶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못 산다고 막 쭈뼛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에 자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못 살고 있어요, 이거보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일까요? 이 통치를 잘 받아야겠죠.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까? 예배자의 모습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통치받는 참된 예배자, 첫 소유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소유를 드리는 백성.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소출이 날 텐데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왜 첫 열매일까? 첫 열매가 무조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뒤에 더 틈실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첫 열매냐고요? 왜 첫 열매? 뭐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첫 열매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하나의 황영묵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최강야구에 나온 분인데 그분이 프로로 뽑혔어요. 근데 지난주에 첫 안타를 쳤어요. 네, 그것도 2루타로. 근데 그 공을 바로 회수하더라고요. 첫 안타, 첫 홈런. 그 아주 기념적인 공이죠. 이 사람은 독립구단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분인데 그 TV 프로 나와가지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프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첫 안타는 어떨까요? 첫 홈런은 어떨까요? 그게 똑같은 공인데, 똑같은 공이에요. 처음이라는 건 그만큼 다른 거죠. 어떤 처음이냐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첫 열매는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눈물 나는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많을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결국 그동안 여기까지 와서 이 첫 열매를 소출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죠? 첫 작품이에요. 그게 아주 작든 아주 조금이든 이 첫 열매는 우리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첫 열매. 이 황영무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첫 타자 섰는데 시범 경기에서도 했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첫 경기구나. 순간적으로 안타를 바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공을 얼마나 가슴 뜨겁게 간직할까. 두 번째는 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은 반이란 말도 있잖아요.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이 첫 열매가 상징적으로 열렸다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워간다는
아주 중요한 열매예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동안에 대한 감사가 있고 앞으로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이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표현과 함께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나라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표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었다는 건 이제 이게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거라는 아주 상징적인 다 메시지입니다. 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다 메시지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과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으니 하늘의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그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가나안 땅에도 만나가 내렸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광야에서만 만나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첫 소출이 얻어지고 나서 만나가 그쳤다고 돼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열어놔야 되니까. 하지만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 결국 이제 만나는 안 내려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이제 그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땅을 소출해서 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소산물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한 결과물인가요? 우리 최원자님 어때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야, 믿음이 좋네.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수고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최원자매가 말한 거 맞죠?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죠. 뭐예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사실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땀 흘리고 노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로를 그치시고, 그렇죠? 땅에 기근이 생기면 소출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막 취직을 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저희 친척 형님이 되게 좋은 회사 다녔거든요. 삼성 전기를 다녔어요. 돈을 엄청 벌었는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도 의족이죠. 그걸 끼고 다니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잘 나갔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죠. 여러분, 이게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3세대 손자 세대가 되면, 3세대 손자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이 씨 뿌리고 이게 소출을 얻으면, 그건 누구 걸까요? 그 땅은 누구 걸까요? 상속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 거지, 내 거. 내 거지 다.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겠습니까? 이집트 생활에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매년입니다. 이거는 광야 들어가자마자만이 아니에요. 매년 첫 소출을 어떻게 하라? 매년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첫 번째.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년 첫 소출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매년 소산물의 첫 열매를 성소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고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결국 뭘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첫 소출을 바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 매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매년 말로 할 수 있죠. 말로. 저희 교우들은 블로그에 감사의 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감사의 한 문장을 계속 제가 쓰라고 하고 있죠.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안 하는 건 자유지만 하는 것도 자유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글로 표현하는 것, 나 혼자 말하는 것,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다르죠. 나중에 우리 최원자매가 이제 결혼할 남자가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해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감동이 되겠죠. 네. 싫어요?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을까?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과 다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죠.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늘 감사하고 있어. 우리 수아수민이도 엄마 아빠한테 엄청 감사 많이 해. 말을 안 할 뿐이지. 네.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감사 엄청 많이 하는데 안 하잖아요, 말을. 근데 부모님은 편지를 써주거나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하트를 많이 10개를 날려준다거나, 예? 천만송이, 예, 장미를 보내드린다거나 그럼 어때요? 그게 달라요. 사람이 참 왜 그래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걸 모릅니까? 다 알죠. 엄마도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엄마 아빠에 유익한 게 아니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글을 쓰고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인간이 아니고 신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주셨겠어요? 첫 소출을 갖다 바쳐라. 그거 먹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걸 몰랐을 때 저도 첫 월급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바쳐봤어요? 첫 월급? 살 떨립니다. 예, 이게 금액이 클수록 더 커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아, 이거는 시대가 다르잖아. 그거는 그때는 소출이었고 이거는 월급인데 이거 다 줄이면 난 어떻게 살아? 이렇잖아요. 그죠? 요즘 뭐 누가 첫 월급 받친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월급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직장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쳐야 됩니까? 천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라는 게 아니라 난 어떻게 매년 하나님이, 예?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소출을 얻고 내가 월급을 받고 살고 있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첫 소출을 바치는 마음으로 표현할까? 여러분 이거는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직장 바꾸면 계속 하라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만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게 돼 있어요. 일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막 헌금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너는 그런 것도 헌금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드릴 꼬투리를 잡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지?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이지 노력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첫 월급을 드리는 것도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나를 취직시켜준 것도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첫 번째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 예배자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을 무엇로 내가 표시를 보여줄 것인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매여 살지만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표시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너희들은 항상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라는 게 대부분 현 시대에는 막 찬양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예배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익과 소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정 금액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소유고 이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땅의 리듬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에 기대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거에 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글을 써봐라.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대한 표현들을 계속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줄 감사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아무도 안 내는데 청년들도 좀 내세요. 권사님 잘 내시잖아요. 그렇죠? 꼬박꼬박. 그리고 넘치면 제가 사이로 넣어가지고 종이를 넣어서라도 감사글을 나눌게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가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도 그렇고 힘들었던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낫게 해주신 이런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원리는 11조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조를 드리는 백성.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소출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첫 소출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11조가 등장하는데 이 11조는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 첫 번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첫 소출은 뭐예요?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럼 11조는 뭔가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누구와 나누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11조예요. 아까 우리가 받은 은총, 그렇죠? 나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새해는 3년째란 말입니다. 그런데 11조는 원래 매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드리는데 매년 소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습니다. 연봉의 11조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연봉의 11조를 추수 때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3년째는 제사장과 레위인 말고, 여긴 제사장도 언급 없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11조의 쓰임새를 3년째는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그냥 한 달 월급의 11조를 내는 분위기라서 이해가 잘 안 됐고, 연간의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간의 11조니까 돈이 엄청납니다. 소출도 엄청 많아요. 그걸 또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조 다 내잖아요. 고아와 가부도 냅니다. 다 냅니다. 다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나눠요. 또 나누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많지 않죠. 전 국민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에만 나누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11조의 원리가, 우리가 100에서 10을 빼면 90이 남죠. 그럼 그 10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90을 주는 거예요. 11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돼요? 90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은 다 어디 갑니까? 10은 다시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넘치게 받나요? 아니, 그들도 또 11조를 내줘. 그래서 이 11조 원리는 평균케 하는 원리라고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가는 게 뭐예요? 10이 나가니까 너무 아깝죠. 근데 뭘 봐야 돼요? 내게서 나가는 10%를 볼 게 아니라 10%가 모여서 나와 같이 90% 살아가는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본 사회복지제도기도 한 거예요. 따로 많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나눠주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래? 그건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주민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에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성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눠 주어서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하라고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돈 갖다가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성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물이 뭔가요? 저기 거룩한 제물이거든요. 이 거룩한 제물은 성전에 바치는 것만 성물이에요. 성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때 11조를 내는 것은 내 것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미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바쳐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것을 성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성물을 건들면 죽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도 함부로 들어가면 죽죠. 지성소에는 무조건 죽고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거룩한 제사장만. 그것도 정결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물이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말한 거 똑같죠. 3년째 이웃에게 나누는 이 11조를 까먹거나 취소하거나 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법조항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백성과 뭐가 다르다고요? 네, 혈통적으로 첫 번째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토라의 말씀이 이 법의 하나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셔. 그거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깁니까? 자기가 왕이죠.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이용해서 자기 복 받고 싶은 신의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그럼 뭘로 표현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정신들을 되새기고 새기는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로 뭘 다뤘어요? 첫 소산을 다루라 그랬고, 두 번째는 3년째 11조 부분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드리는 11조 언급은 없잖아요.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회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는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자는 사라져야 된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100명이라고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있는데 2명의 자녀가 굶어 죽고 있어. 하나는 고아가 되고 하나는 과부가 됐어. 근데 그들이 10%를 몰아주면 되는데 10%만 내면 되는데 안 줘. 그래서 죽어.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너희들은 내 새끼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1조를 낸 헌금을 너무 율법적으로 또 뭐 그 11조가 성경적이냐 이런 논란을 갖지 말고 하나님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특별히 3년째 내는 11조만 언급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했겠습니까? 연결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첫 소출까지는 받칠 수 있는데 뭐는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누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이 정신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죠. 저도 엄청 가난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고 내가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개척 나오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일도 돕지 않고 있구나. 후원이란 걸 해본 적도 없구나. 근데 우리 교회 후원금이 막 들어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막 공짜로 후원을 받아도 되나? 저도 그때부터 눈을 떠가지고 남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눈 뜬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는 약자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사정이 되면 그때 돕는 거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지면 작은 금액에서도 약자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아는 분이 10억을 버는데 토스에서 10원씩 벌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럴 수가 있구나. 10억 버는 분도 계속 토스에서 10원씩 버는구나. 그런 사람은 후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짓밟고 이겨야 하고 도태시켜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공존공영,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동의해요. 근데 실제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안 살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살 텐데 여전히 돈의 주인이 나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도 좋아, 나도 동의해. 근데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여러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남을 돌아본다거나 첫 소출을 드리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겠어요? 아니에요. 결국 시작은 말씀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죠? 들음이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 마음에 와 들렸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야겠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글도 쓰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에서 11조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첫 소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적용도 해보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약자들을 도울까. 돈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거워질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감동을 받으니까 좋네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갑자기 정막이 쫙 흐르면서 얼굴들이 상당히 굳어지면서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빨간 글씨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6장 5절에 쉐마 이스라엘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죠.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첫 소출을 바치고 3년째 11조를 무조건 바쳐서 이웃들을 먹여야 돼.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너무 감동이 되셨어요. 지금 사회복지는 약자들에게 약간의 보조를 하는 정책이잖아요. 나라의 정책은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나라의 정책은 우리가 갖는 평균 월급을 그대로 몰아주는 방식이에요. 엄청난 방식이에요.
여기에 토달지 말라고 그랬고 뭐라고까지 했냐면 목숨 걸고 하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이 목숨 걸고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힘써서 해내야 될 일이라 그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 있으면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체성을 잡아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나도 말씀 잘 안 지킨, 나도 거짓말하는데, 나도 위선자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준만 가지고 딱 정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 법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감동을 갖고 공감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도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은 뭘로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그래서 적용점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이제 11조로 거의 목회자 사례비 정도에서 이제 11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들 돈 많이 버실 거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더 하면 이 교역자 사례를 넘어서는 11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교회 내부의 청년들, 취준생들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 얻는데도 도와주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우리와 관련된 이웃들에게도 복지 정책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모든 헌금을 다 없애버리고 11조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대부분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제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90으로 살겠다. 그리고 우리가 준 10%를 모아서 90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면 이 공동체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구나.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헌금을 폐지하고 11조와 주일헌금 딱 두 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특별히 일 있을 때 헌금도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넘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라. 어쩔 수 없이 하거나 혼날까 봐 죽지 못해서 하지 마라.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참된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예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 첫 소출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수익들의 10분의 1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면서, 저는 이런 분 봤어요. 10분의 1은 11조를 주님께 바치고 10분의 1 정도는 내가 내 나름대로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방법, 아니 10분의 2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쓰는 분도 봤어요. 나름 선교헌금을 보낸다거나 또 후원을 한다거나 복지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18절로 가볼까요?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 천하 가운데 드높이고 싶다. 너희들 영광 돌리고 싶다. 너희들을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명예를 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반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과 나누는 방법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소망이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너가 우리 과에, 우리 회사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이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